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관한 강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송되자 벨릭스 총독은 시시디비를 가릴 목적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총독의 소환에 바울을 고소한 당사자인 사네드린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총독의 주재하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법과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정에서 바울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총독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울의 세 가지 죄목을 집중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위험천만한 자이며,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셋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유대법과 로마법을 위반한 중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중형으로 처벌하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습니다. 더둘로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던지 총독이 친히 조사해보면 자신이 말한 고소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법정에 온 유대 지도자들과 방청객으로 참여한 유대인들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옳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처음부터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한 자들은 더둘로에게 무한 신뢰감을 표시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총독으로부터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정확한 어조로 더둘로가 제시한 고소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신은 잡히기까지 예루살렘에서 12일 정도 체류하게 된 사실과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소요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한 순전한 종교적인 목적이었음을 밝히면서 만약에 자신이 예루살렘 어디에서든지 소요나 폭동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일이었을 테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고발자들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소요와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은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한 제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논박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유대인들의 이단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새로운 이단 종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주요 공의원이자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으며 일반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앙의 도를 믿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해 왔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앙에 대하여 변호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라고 하는 말로 변론을 시작하는데 달리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진짜로 변호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둘로를 내세워서 잘못도 하지 않은 바울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거짓된 고발과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점이죠.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의혹과 불신의 은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 신앙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리다라고 하면서 증거한 자백을 가리켜서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자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지금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신앙 원리를 만든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교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교리를 전파하였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만들므로써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동조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그가 스스로 고안해내거나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진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그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1저자이자 참된 저자이신 성령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계시 의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앞서 있던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지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신앙과 교리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들이 다른 신앙을 말하는 타 종교의 가르침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은 결코 기독교와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를 가지고 기독교의 독단성, 배타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종교인 양 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면 진짜 기독교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로서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과연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라면 더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 진리라면 그 외의 주장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롱과 비난을 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진리를 믿고 따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전염병 같은 자요 중범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만일에 진리를 믿고 따른 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편 놀랍게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웃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육신이 친척과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절절하지요. 만일에 나로 인해서 나의 친척과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면에서는 조금의 타협과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웃이라도 그들에게 순전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이겨서 진리를 타협하고 포기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타협하고 포기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모든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를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면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이든 그렇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로 성경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주장을 다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비하여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사실을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이웃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엽기적인 테러로 촉발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이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속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상대 국가를 전멸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전쟁은 사실은 종교 갈등에서 불거진 종교 전쟁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자신의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종교는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과는 무관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미워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한 누구든지 이웃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폄하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화평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남의 일만 같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고 있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쟁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던 기독교의 최초의 초대 교회들이 섰던 바로 그것이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서를 전하면서 이 때에 사도행전을 강설하는 중에 이 중동 땅에서 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본문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힘입어서 이 부분을 잠깐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남은 변론을 전해주고 있는데, 앞서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더둘러가 고소한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으로 제시된 것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고소 내용인데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몇 해 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지요. 첫째는 동족인 유대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같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사람이 무슨 큰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것이며 또 어떤 범법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소동을 일으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기 며칠 전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벌였다는 것인데, 앞서 바울의 변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기 전까지에 걸린 그 12일 동안 어떻습니까? 5일은 가이사랴에 있고, 그렇죠? 나머지 7일 동안 한 일주일여간을 예루살렘에서 뭘 했습니까? 그 대부분의 시간은 정결 예식을 하는데 보냈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제세 신분으로 이곳저곳에 이동하는데 모든 시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도 논쟁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더둘러의 고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한 일주일 사이 어간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는 성전에서 정결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맞춰갈 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사로잡아서 성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에서 소동은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증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어떤 소동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성전 안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그런 중에 벼란감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일로 출동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부장은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증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는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가이사라 법정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최초로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정말로 범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즉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적한 당사자인 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바울을 사로잡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와서 자신들이 본대로 바울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증언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이들은 총독 앞에서 한 사람의 증인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 폭행한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울이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정식 재판에 여러분 증인으로서 참여할 생각을 감히 엄두나 냈겠습니까? 비루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지.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직접 총독 앞에서 고발할 것이지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논지로 반론을 폈습니다. 이쯤 되자 여러분 재판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둘러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직접 대변해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이 바울의 변론이 더해지면서 그 재판의 주도권이 점점 바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고소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직접 봤다는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얼마 전에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에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이 자신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단한 변론이지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지금과 비슷한 죄목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죄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신문 받고 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직접 바울에게서 조금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이 율법학자들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심각한 범죄를 행했다면 얼마 전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때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부활 사상이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판단한 사두개인 일부가 이런 바울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해프닝이 일어났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불리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함으로써 정식 재판이 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주재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은 돈과 정력을 쏟아가면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큰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매우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비열하고 어리석은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할 말을 전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서게 된 것은 바울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의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법을 잘 모르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이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명백한 무죄이지요. 그런데 재판장 벨릭스는 급히 휴정을 선포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에게 무죄 선고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벨릭스는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누가는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하여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죠. 가이사랴면 누가 생각납니까? 백부장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 출신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백부장이면 중상류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군대의 장교이면서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가정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가이사랴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로마인이면서 혹은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에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벨릭스는 정치 8, 9단쯤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이자 가이사랴 법정의 최고 재판장으로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는 유익게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신문을 맡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가 전할 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재판관으로서 보자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뜻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고소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변인인 더둘로가 하는 말과 또 피고인 입장인 바울이 변론하는 말을 다 자세히 들은 이후에 그는 아마 속으로 누가 옳은지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핑계를 냅니까? 천부장이 다시 여기에 오게 되면 그때 재판을 재개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재판을 서둘러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는 심사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를 보게 되면 벨릭스가 천부장을 가이사랴 법정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벨릭스는 자신이 곤사에서 쫓겨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룹니다. 벨릭스는 결코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죄한 줄을 알았음에도 고소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재판 보류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현대어 번역된 내용으로 전해드리면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총독은 재판 위에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러죠? 혹시라도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는 유대인들이 반발하여서 그렇죠. 자신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죄가 없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유예시켜 버린 것입니다. 명확하게 무죄인 줄 알았지만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생각하면 또 다시 우리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요. 또 다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주재하게 됐던 그는 여러분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선입견이 아니라도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아차리는 게 있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재판이 고소를 한지를 알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양심이 그렇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다는 것은 빌라도의 양심으로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언급하면서 대중들에게 내가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은 원하느냐라고 대묻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예수님의 피를 보지 않으려고 피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흥분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벨릭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을 실현할 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진리와 진실은 헌신짝처럼 내버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것은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벨릭스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온갖 때가 묻을 대로 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벨릭스는 나름 절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의 죄를 묻기에는 양심에 걸리고 풀어주기에는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천부장의 증언을 들어보리라라고 하는 기약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명백하게 마무리해야 될 재판을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구금시키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신분상으로는 미결수 죄인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영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친인척이나 동료들의 방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허락하면 외출도 가능했습니다. 나름대로 총독 벨릭스가 자신의 양심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반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물론 그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점도 작용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이고 악한 통치자 벨릭스는 신기하게도 바울의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재판이 있은 후 며칠 후에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확인하겠습니다만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벨릭스보다는 그의 아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들었다라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한 이가 벨릭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합니다만 웨스턴 사본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서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드루실라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주도권을 남편보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본에 근거하면 벨릭스가 바울을 초청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아내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벨릭스의 아내, 이 요주의 인물인 드루실라가 과연 어떤 여인인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본문에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소개된 이 여인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보았던 사람이지요.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 내렸던 인물이요, 또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인물이죠.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벌레에 먹혀 죽었던 통치자가 있죠.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또 한 사람의 아그리파를 만나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면서 다시 말하면 드루실라와는 남매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그 가문의 사람들이 바울하고 여러 경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미모가 굉장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녀가 6살 되던 해에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자 왕위를 계승한 오빠인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녀가 15살 되던 해에 수리아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때부터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왕국의 아내가 된 이 드루실라에게 마음의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유대인 마술사를 동원하여서 끈질기게 꼬드겼습니다. 당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드루실라는 결국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여느 권력자들과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벨릭스와 드루실라 역시 대표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드루실라는 유대 왕가의 공주로서 종교의 특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을 가졌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고 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 남편인 벨릭스를 통해서 그를 만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남들과 종교적인 지식을 나누고 미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가르침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종교적 지식과 또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만남의 자리에서 바울은 이 총독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5절에서 누가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하여서 강론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3가지 주제를 언급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여러 눈높이로 맞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고 죽어 있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자 이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바울은 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라기보다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로운 행실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이런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절제에 관해서 강조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이런 의도였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도덕적인 삶을 고집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총독 부부에게 전한 세 가지 교훈은 그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네로 황제마저 치를 떨 정도로 잔인무도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좌 있는 동안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만만치 않은데 무엇보다도 그녀는 절제를 몰랐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부녀로서 만난 두 사람은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진정으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부부를 향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양심을 일깨우게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벨릭스와 드루실라 사이에 또 다른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과 함께 여러분 기원 후 79년에 로마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재앙을 만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 폼페이 왕국의 멸망입니다. 폼페이가 거대한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멸망할 때에 그때 흘러내리던 용암에 파묻혀 이 가족이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폼페이는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로마의 철학자들이 폼페이 멸망 이후에 로마 제국이 폼페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족이 죽었어요. 이 일은 지금 바울이 이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 지 약 2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죠.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울은 총독 부부의 초대로 그 부부와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권세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신변과 나의 미래까지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부부가 사적으로 호감을 가져서 초대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를 대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울로서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전해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에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에게도 충분히 좋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감을 좀 더 산다면 더 빨리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거나 괜히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안 만나느니 보다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만한 말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총독 벨릭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점점점 어그러지고 어두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마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잠시나마 그 말씀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 돌이켜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의 양심은 진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두려움을 가졌을 뿐 곧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와 같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간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두려움을 가졌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빌립보 간수가 두려워 떨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물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개역성경 25절 하반절에 보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대로 제가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는 당장 가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뜻입니다. 벨릭스는 죄에서 돌이키고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지금은 싫지만, 지금은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 얻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 대제도 그랬습니다. 그는 밀보아 다리에서 환상을 보고 방패 십자가를 세기한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는 세례를 계속 피하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는 의도가 비슷한 뜻인 거죠. 내가 아직 해야 할 일도 있고 세상적으로 누려야 될 권세도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내가 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로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벨릭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지금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 좋은 때가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만한 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른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금의 두려움을 가졌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 가라. 더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습니다. 그럼 드루실라는 어땠을까요? 남편과 함께 죄악된 삶을 살아온 그녀는 영혼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루실라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 왕족이지요. 그녀의 신앙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 종교적이고 계율적인 것을 중시하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바울을 향해서 가라! 더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겉으로는 바울을 존중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너무나 완고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는커녕 죄악된 삶을 고수하는 아주 부패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드루실라도 함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부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계속해서 부른 데는 예상치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선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계속 만나고 교제한 이유가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헐. 정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내용이지요. 일전에 법정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이런 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억하지 않고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민족을 구제할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구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만 좋은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에 꽂혀서 바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이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에게 제법 엄청난 돈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바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저로부터 내가 돈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두고 자신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바울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처럼 탁월하고
또 대단한 위인이라고 한다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뇌물을 바쳐서라도 그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벨릭스는 만약에라도 바울이든 아니면 바울의 지지자이든 간에 자신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거래를 이룰 수 있다면 바울을 기꺼이 놓아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의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적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가, 그 주변에 그를 대신해서 돈을 내줄 만한 후원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마디로 바울이나 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기대 심리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교활한 인생입니까? 이런 자가 이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권력의 맛을 맛들인 사람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의 재판과 투옥을 끝내는 물질에 대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바울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장이라도 무죄 선고를 받아도 이상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돈 벌기 위한 계략으로 말이죠. 이들이 바울의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그를 붙잡아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나서 벨릭스는 급작스럽게 자신의 총독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총독이 이 자리에 부임할 때까지 벨릭스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조금이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에 자신의 양심을 어렵게 했던 이 문제를 풀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로부터 돈을 얻어내지 못했거나 또 혹은 유대인들에게마저도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을 오랫동안 죄수로 붙잡아 둠으로써 그를 고소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결국 새 황제로 등극한 네로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압송당할 때 바울보다 더 큰 쇠사슬을 맨 상태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벨릭스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2년 전에 자신에게 오게 됐던 상황을 중첩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것이, 그렇죠. 누가 승리자입니까? 결국엔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울을 고소한 자들의 무도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무지한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열하고 불의한 일을 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돌이킬 기회마저 스스로 내쳐버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책망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불의한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판 유예 판결을 내리고 바울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상태로 지내게 해줌으로써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바울을 지켜준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와서 안전한 상태로 있지 않았다면 당시에 그 불의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게릴라까지 그런 암살자들까지 그렇게 구성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비록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미결수 죄인의 신분을 썼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서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2년 동안의 가이사랴의 감옥 생활은 자신의 어려운 여건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그가 가야 할 로마를 향하여서 보다 더 세밀한 준비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갇혀 있는 중에도 여러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지낸 두 해 동안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자와 그를 통해서 되어질 모든 일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색하고 살펴보면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 모두를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과 언제든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사오니 오늘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에도 결단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